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이 좋은 것은 요한복음은 매우 깊고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 또 창조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과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또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칭호,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의 칭호죠. 거의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혹은 성신, 그 영어로 표현할 땐 Holy Spirit 혹은 Holy Gho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도 또 칭호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보혜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칭호는 헬라어로 원문상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란 말은 이 곁으로,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영어로 컬입니다. 부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부르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아마 국어사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성경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조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 글자로 보호한다는 그 보자와 또 은혜할 때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이 성령의 어떤 그런 역할을 압축한 말이 보혜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로 다 번역이 됐으면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말로 번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 advocate, 변호사라는 칭호죠. 제루살렘 바이블이나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NASB라는 성경에는 헬퍼라는 말을 썼어요.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 도우미. 그리고 위클리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컴포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컴포터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포터 그러면은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카운슬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죠. 그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똑같은 이 보혜사라는 이 용어를
어떤 성경에는 위로자, 어떤 성경은 협조자, 어떤 성경은 변호사, 어떤 성경에는 보호자, 상담자, 대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칭호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됐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양한 번역의 말 중에 가장 잘된 번역이 뭐냐, 나름대로 애드보킷이라고 하느니 변호사라는 그 호칭이 가장 잘된 것 같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변호사십니다. 그런데 세상 변호사하고 성령님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세상 변호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돈으로 모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안 됩니다. 돈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성령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예요. 절대로 돈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돈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성령님은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변호사는 내가 위탁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우리의 범죄의 문제 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세상 변호사는 내가 어떤 돈을 주고 위탁을 하면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죠.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고맙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성령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말이 16절, 17절, 또 이 17절에 속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메타, 파라, 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with, 함께 하신다. 또 사실은 그 into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n, 영어로 in이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와서 도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도움이 꼭 필요하고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온전하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대상이 무너질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신원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내 신원보증을 해줄 사람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거 매우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내 신원에 대해서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선뜻 서줍니까? 근데 사람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설사 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은 불완전한 것이고 온전치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변호하실 때에 완벽한 변호를 하시고 완벽한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삶의 어떤 문제라도 성령님은 100% 온전한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같은 도움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 속에 오시는가? 성령님이 오시는 경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절차를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있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는 경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든 사람이 걷지도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나는 마술을 부리는데 이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이건 마술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 보따리 꺼내놓고 그동안 번 돈 다 내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돈을 주고 사시거나 초청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만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16절에 보면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그 칭호 앞에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과 같이 의식주를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함께 하셨던 주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다가 육신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 대신 사도들과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몇 명이 지켜봤죠? 돌발 퀴즈요. 예? 500명. 몇 명이 지켜봤는지도 모르시네. 예. 500명이 지켜봤어요. 감람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명이에요? 예? 120명. 그러니까 5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들은 척 만척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도 약속하신 걸 안 보내주시네.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꽃 같은 형상이 머리 위에 임한 걸 보이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신 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순절은 구약절기죠. 구약의 오순절은 뭐냐면은 추수를 완료하는 때입니다. 구약의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고, 첫 열매를 드리고서 다 이제 추수를 해서 모든 곡식이나 열매를 다 추수를 완료하는 시기쯤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린 지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거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인간으로 사람 몸으로 온 사람 중에는 첫 번째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적으로 살리고 육신적으로 살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했을 때에 고넬료와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만 하고 그냥 말하자면 종교생활한 게 일종의 종교생활. 요즘에도 종교 뭐냐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오른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대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육신적으로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또 와.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류예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삶을 지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거기에 이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요청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잠깐 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성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부활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 역할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말씀에 17절 가서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못 보고 잠시 후면 또 본다 그랬는데 이건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잠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십니다. 육신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로 늘 같이 사는, 이것이 우리의 전국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하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자꾸 사람들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장소적으로 그것이 어디냐? 또 천국에 가면 먹을 게 뭐냐? 예? 양식은 뭐고 얼마나 많이 주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은 참 환경도 좋고 보석도 많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설명하는데 12진주문이 있고 뭐 거기에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무슨 뭐 황옥, 백옥, 무슨 옥 하면서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천국의 길은 뭐예요? 황금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황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편의상 길이 금이면 좋을지 나쁜지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도로 포장할 정도로 금이 많으면 그거는 그만큼 지상에서의 가치를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럽니다. 가끔 제 세상의 동창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담배도 못 피지, 특히 제가 목사니까 술도 못 먹지, 무슨 유흥주점에도 못 가지, 노래방도 못 가지, 그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여러분이 저 보실 때 제가 항상 재밌잖아요.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주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알맹이로 들어가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그건 노래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세상 어떤 기호식품도 아니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나의 모든 기쁨이고 나의 평안이고 내 모든 삶의 원천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천당에 가면 뭐 금이 있고 무슨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천당에 우리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어떤 맨션이냐? 맨션이 아니라 맨손이라도 괜찮아요.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모든 삶의 안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리문답 38에 가서 보면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제일 인간사에서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같이 사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님 안에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거든요. 26절에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백과사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복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 이런 걸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이건 죄야.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막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도움이요 보혜사가 되시는, 변호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사람의 역사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두 세계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영역 속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제3의 영역은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은 17절 말씀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여기 세상이라는 게 누구예요? 불신 세상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무신론적 세상, 유물론적인 세상.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상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계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를 몇 시간 들어보니까 매우 명석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근데 나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의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의가 이겨요? 이기긴 무슨, 세상에 언제 정의가 이긴 적 있어요? 항상 보면은 악한 자들이 언제나 득세를 하는 거예요. 독재자 하나를 몰아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들어서서 악한 지도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 쫓아냈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불평등과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죄악된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고 선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공동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관여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성령께서 양심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세상이지만 멸망의 속도를 늦추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50년 동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소련이었어요. 소련. USSR. 예. 무지무지한 나라였어요. 몇십 조가리로 쪼개졌어도 세계에서 제일 커 아직도. 엄청난 나라예요. 난 소련이 깨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깨졌어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권력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요? 인간이 무슨 정의를 실현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많이 있어도 부르짖는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존하실 때만 인간 사회 속에 정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진리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사람 속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정의를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죠? 세상은 두 가지 영적 세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세계, 하나님은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임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속에서는 용감하게 자꾸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과 싸우시고 죄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육신적으로 떠나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오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람도 혹간 우리를 간섭하려고 할진 모르지만 성령보다 앞서서 능력 있게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